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들인 교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정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죠? 이다예요. 그냥 뭐뭐이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수식어를 어떻게 붙였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고 그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 존재라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 골로새서 이제 그 1장에 13절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흔들리는 교회에 복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그 복음을 흔드는 수많은 거짓들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오답 노트를 열심히 만드는 것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정답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좋죠. 바울도 그 오답들을 일일이 다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영주주의자들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눈에 안 보이는 뭐 신비하고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 둘 다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답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23절까지 해당하는 본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외에는 다 거짓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가짜입니다. 그럼 쉽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죄사함,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건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속거나 흔들리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생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잘 한번 살아봐 이러고 뭐 잘 살면 좋지 뭐 에휴, 과거는 내가 청산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뭔가 교회 나와서 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둘이 아니, 믿기만 하라며 언제는. 근데 뭘 할 게 많아 해보니까 둘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식에는 아이 그래도 용서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러려면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애시당초 우선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 지난날 과거를 청산할 수가 없다는 게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창조,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때 천국으로 보내냐 지옥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그분이 죄가 뭔지를 명시하고 그분이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길을 하나 열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로마서가 훨씬 정확하게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통칭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단들한테 속지만 말라고 정답을 압축하고 있으니까. 자, 그게 뭔지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별의별 이론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훌륭해서 하나님이 양자로 채택한 거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사람이 아니다. 영인데 약간 그 귀신 같은 거야. 귀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도깨비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가연설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영혼이 한 30년 동안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있다가 그냥 간 거야, 다시. 자, 이렇게 가연설. 잠깐 눈에 보였다가 다시 안 보이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잠깐 일부러 보여준 거다. 애시당초 인간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가연설의 그 학술명이 도케티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외우기 힘들어갖고 도깨비 자, 이렇게 외웠는데 그럴 정도로 별의별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그냥 명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써 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증명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데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 독특한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차피 디테일하게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인 대다수 내용이요, 전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뭘 알고 먹고 알고 일하고 하는 경우보다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을 때요, 약의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뭐만 알면 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 낫는지 안 낫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었더니 나섰다 그러면 약이 참 좋다, 이 약이 나랑 잘 맞는 약이다, 의사 선생님 훌륭하시다 그러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었는데 뭐가 안 들으면 약을 바꿔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의사가 좀 이상한가 보다, 실력이 없다, 또는 약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줘도 상대방도 알아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없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계시잖아요. 그때에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다 알아보고요. 그냥 벽을 뚫고 막 집에 들어오시고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빠른 기간에 장소를 옮기시고요. 또 그런데 먹을 것도 다 드세요. 이게 뭐지? 어떤 때는 분명히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알아봐요. 갑자기 사라져 또. 근데 음식도 먹어. 근데 벽은 또 뚫어. 잠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몸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린 이런 육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그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요. 모든 메커니즘을 다 알고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우주에서요, 창조되는 것도 진화되는 것도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물리 법칙들 생각보다 메커니즘 다 모릅니다. 의외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직 한계예요. 왜냐하면 못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들도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단지 이게 정답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맞는지는 실제로 살아보면, 해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론 단계에서 검증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요. 실효가 있냐만 보자고. 약의 메커니즘을 설명 듣지 말고 먹고 효과 있냐 없냐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언제 복잡하게 막 이따만한 논문 읽고서는 막 약의 어떤 생리학적, 화학적 반응을 다 봅니까? 그냥 약 먹고 낫냐 안 낫냐만 보자고.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냐 안 맞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5절의 두 번째 문장과 16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이에요. 그는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거에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뭐다? 이다예요. 이다. 그죠? 뭐뭐이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먼저 나시니. 이거 구약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초태생, 장자라고 번역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 뭐 첫째라고도 번역을 해요. 장자라고도 번역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사실상 피조물들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되기 전에. 자,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있어야죠. 그 논리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철학 공부하신 분들 알죠? 주로 칸트가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모든 물리 법칙은, 우주는 에너지를 받고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존재하려면 내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존재하려면 부모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계속 가면 첫 번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부모가 없어야겠죠. 맨 첫 번째 사람은 부모가 없어야 돼요. 맨 첫 번째 에너지는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봐도.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래서 부동의 원인자 또는 부동의 뭐 동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본인은 안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주는 사람.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리학에서는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를. 근데 논리적으로만 봐도 예수님께서 창조를 했으면 예수님 맨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논리상으로도.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여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번역이 좀 이상한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권들, 권세들,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 그것들이 예수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만물에 뭐를 붙였어요?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 전부 다 예수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니까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이랑 같이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 했던 말이 다 틀려요. 그냥 이것 때문에 틀려져요. 왜요? 같이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이 다 틀려져요. 왜요? 이 창조의 순서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며.
같이 있었다며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게 맞다고 전제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이 뭐냐라고 할 때 천지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아니 뭐 천지창조할 때부터 왕이 있어? 그리고 주권은 뭐야? 통치자들은 뭐야? 있지도 않은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거를요,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권력, 뭐 힘,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냐면 천사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천사들을 4단계로 나눠서 본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개념인데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천사를 4단계로 많이 구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사들인데 계급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가 왕권들입니다. 왕권들. 천사들 중에서 보통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각 천사들도 이렇게 약간 행정조직처럼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장들이 있어요. 자, 그 천사들을 왕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서 자기 파트에서 뭔가 책임지고 하는 천사들을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우주 만물,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로 보고요. 정사들은 개개인에게 관여하는 천사들로 보고요.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권세들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걸로 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천사 중에서 천사 대표, 각 팀의 대표들이고, 여기 주권들은 저기 자연, 여기는 개인, 여기는 국가 단위를 담당하는 천사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 중에 뭐를 주장하냐? 천사도 숭배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건 주인, 창조주만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해당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아니라는 거야. 우주 만물 자연도 아니에요. 그죠?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일월성신 아니에요. 다 아니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주들 아니라고. 애시당초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짧게 압축해서 설명이 좀 어렵게 들리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통치자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화목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고, 그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밑에 가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압축하면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밑에 갈 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랑만 잘 지내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나머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뭐를 하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나를 하나님이랑 이어주는 것도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통로로 못 가요. 아예 못 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요? 너 그거 들어봤어? 너 그거 기도하는데 뭐 봤어? 아유, 그거 아직도 못 봤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 자, 이러면 사기인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봤어? 아니, 교회 나온 지가 언젠데 성경 통독을 아직 한 번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천국 가려면 한 번은 읽고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이 붙었다 전부 다 사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여도 똑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랑 하나님 사이 이어줄 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분이 없어요. 다른 분으로는 안 돼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외에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사실 다 가짜가 맞아요. 뭐 하려면 뭐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안 써있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가짜예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만물이가 주어져. 만물이 말미암았다, 창조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미암았다 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만물이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나의 창조주가 예수고 내가 창조된 목적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할수록 사기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전부가 맞아요.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뭐 새로운 거, 더 그럴듯한 거, 더 정확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이 될 뿐인 거지 다른 게 뭐가 특별히 더 있진 않아요. 그게 맞는 거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자, 이거 먼저 있었다예요. 먼저 있었다. 먼저 있다. 먼저 있다. 그리고 함께 서 있다. 먼저 계시다. 함께 서 있다. 자, 서 있다는 존재한다, 구성한다, 붙잡아두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은 예수 안에서 붙잡혀 있어요. 예수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이 얘기가 전부예요.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 머리이다예요. 머리이다. 자, 근데 수식어를 붙였어요.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누가 머리, 누가 주인, 누가 지도를 하느냐, 누가 통제하느냐? 예수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행정 조직이 막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뭐 목회자가 뭐 학식이 뛰어나고 뭐 훌륭하고 100번 다 좋아도 제일 중요한 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몸들이 움직여줘야지 좋은 교회인 거지. 그래야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명령을 내려, 그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들었든 뭐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담임자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듣고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상.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누구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바울 봤지.
그 정치 꿈나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가닥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잘하죠. 근데 엄청 똑똑해, 사람이. 엄청 열정적이야. 근데 지금 저기 고향에 가서 처박혀 있어요. 야, 얘다. 이렇게 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1차 전도여행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결정하면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용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회지. 그런데 이단들은 중간에 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껴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은 끊어버리고 본인이 왕노릇하고 싶은 거죠. 내 말을 들어. 내 하라는 대로 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유지하거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아유, 우리가 얼마나 건물을 잘 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기 구제연금을 많이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머리냐고. 지금 이단들이 하고 싶은 거에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끝. 근데 누가 그 자리를 넘본다? 다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도 사실은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졌던 할례파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야, 할례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러면 대적자죠. 그리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에 나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1번이고 그 복음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지, 교회에서 내가 수많은 그 봉사의 역군이 된다. 자,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상태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게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 일들을 파생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와서 막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쉬지 않고 일하고,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막 내가 막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맡고 있고,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거라고. 예수님 단 한 번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 안 시키고 여러분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해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뭔가 목회를 좀 이상하게 하신다. 목사님 교회를 모르는구만. 목사님 목회 초짜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 머리냐를 잘 생각하시라. 항상. 이거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교회에서 머리 대도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뭐 창립 멤버니, 뭐 헌금을 많이 하니, 전도를 많이 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머리가 아니에요. 단지 목회자는 행정적으로 책임자가 되는 거고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가 되는 것 뿐이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는 것 뿐이지 교회 전체의 머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자, 똑같아요. 18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근본이다. 근원, 시작이다. 또 그죠? 먼저 나신이다. 이거 아까 설명했죠? 장자, 초태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친히, 자기가 직접이란 뜻이죠. 스스로 자기가 직접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원래 만물의 으뜸인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셀프로 자기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의 첫 번째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내 자리를 누구도 못 뺏어요. 왜요? 그동안은 와서 에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막 덤빌 때 증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진짜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쫙 내리면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니들은 제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쫙 오잖아요. 삼위일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니까 끝난 거잖아. 그죠? 이걸로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 속죄와 화목의 사역도 끝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명, 부활의 증명도 되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도 되고 자 끝났어요. 자, 자기 증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올게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모든 걸 다 하셨다고. 100번 얘기해봐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나는 증명했거든. 수많은 이단 교주들한테 증명하라고 하면 돼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증명을 하라고 하면 된다고. 너도 저기 강에 가서 한번 세례 받아. 저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나? 비둘같이 성령이 내려오나? 좀 죽어봐. 부활하나?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여기서. 증명을 하라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증명을 하라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날 그럴듯한 이론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바보지. 약장수들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은 가라. 그런다. 자, 이거 한 알만 먹으면 아시죠? 그때부터 뭐가 어떻고 막. 아니, 그걸 왜 앉아서 1시간 동안 듣고 있어? 낫는 거야? 진짜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 사기꾼이면 안 되니까 저기 잠깐만 저기 호텔에 좀 가둬두고 나 약 먹고 내일 올게. 낫나 안 낫나 보자. 그럼 되잖아요. 낫으면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안 낫으면 너는 감옥이야.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요. 이게 왜 어려워? 예수님 진짜 하신 거예요. 진짜 친히 직접 자기가 모든 거에 최고라는 거를 증명하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왜 이 작업을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잘 따라왔으면 안 해도 돼요. 아, 예수님이 최고구나. 그러고 잘 따라갔으면 이럴 필요조차 없어. 죄 안 짓고 잘 따라왔으면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쪽에서 먼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게 되죠. 그리고 이거 안 하는 걸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뒤에 기뻐하심이라 돼 있죠. 20절 후반절에. 자, 요건 희한하게도 19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저건 20절에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자, 왜냐면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 좀 다르긴 한데 20절은 이유를 붙여준 거예요. 이유를 붙여준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이유를 붙여준 거고 19절이 중요한 거죠. 19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버지께서 아까 뭐라고요? 예, 거하게 하는 걸 기뻐한다요.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자, 해석을 잘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거, 거하고 있는 거. 거한다, 머무른다, 거주한다, 살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에 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기를 기뻐하세요. 모든 영광이, 모든 창조의 능력이 예수 안에 집결되어 있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 예수님도 기뻐.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래서 와서 증명하신 거예요. 가서 자기 증명하고 오신 거라고. 이게 끝이에요.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우리가 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어 수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를 잘 찾아요. 주어를. 주어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주어가 누굴까요? 아니, 앞에 주어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화평을 이루신다.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이 되시나요? 화평을 이룬다. 이거 우리한테 제일 쉬운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쉬운 다른 말. 화평을 이룬다. 화목한다. 화해한다요. 화해한다. 네. 화해한다가 제일 쉬운 단어예요. 화해한다. 자, 근데 잘 보시라고. 자, 주어가 뭐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화해한다고. 뭘 가지고? 그의 십자가 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해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화해한다고. 나랑. 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용서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백날 기도하고 백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생 난리를 쳐도 용서가 안 돼.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를 갖고 용서하시겠다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시당초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 심지어 그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근데 왜 여기다 자꾸 사기를 치냐고,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붙이냐고. 야, 그래도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그러려면 좀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예배도 몇 번 이상 나오고 전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100% 사기예요. 네. 아예 그런 말이 안 써요. 하나님은 지금 뭘로 화해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화해한다고. 다른 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면 뭐가 된대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전부 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유가 또 나옵니다.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 계속 하나님이에요. 주어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한다? 기뻐하신다. 뭐를? 화목하게 되는 걸, 화해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죠? 화해를 기뻐하세요. 뭐로 말미암아? 그 예수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하나님은 자신과 만물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해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해하세요.
이렇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기를 즐거이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잖아, 실제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시잖아. 그러면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뿐이지,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죠. 우리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고, 그죠? 하나님도 제일 좋은 길,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자꾸 어려운 길을 자꾸 만드냐고. 어떻게 더 쉽게 해주냐고, 여기서. 어떻게 더 좋은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더 화해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어?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죄는 사람이 졌다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 보고 예수님 보고 용서해 주겠대. 예수님 보고 다시 친해지겠대요. 안 봐. 얘를 아예 안 본다고. 예수님 때문에 친해지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오면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러신다고. 예수님 손잡고 오면 그냥. 예수님 피 뿌리고 오면 그냥 받아준다고. 얘가 뭐 했는지 신경 안 쓴다니까. 아예 신경 안 쓴다고. 그럼 우리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여기다 조건을 걸어요? 몇 시간 기도, 얼마 이상의 헌금, 얼마 이상의 봉사, 이런 조건을 왜 거냐고, 여기다가. 저쪽에서 괜찮다는데.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가? 염치가 있지, 사람이. 저렇게 선물 좀 싸들고 가야지. 그 시간에 차라리 빨리 가서 화해하라고. 그거를 다음에 하라니까요, 여러분. 화해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나랑 친해졌어. 나 용서해준대. 나 자녀 삼아준대. 나 천국 보내준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복도 준대. 너무 좋아.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서 올 때 그거 먹을 거 있으면 좀 싸들고 와서 같이 좀 먹고, 그때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부터는 들고 와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들고 와봐야 예수님 어차피 안 만나줘. 야, 내 원수인데 원수가 여러분 음료수 하나 사들고 오면 만나줍니까? 네? 음료수가 뭐야? 그냥 1억 금을, 억만금을 들고 와도 지옥 보내야지.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기뻐서 말 그대로 그냥 빵 한 조각이라도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하면 기뻐서.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많아? 그러면 한참 놀다 가는 거고요. 돈이 많아? 그러면 같이 가서 이렇게 뭐 쇼핑도 하고 밥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하는 거라고.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건,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건 예수님이면 된다고. 제발 다른 거 걸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발 다른 거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해서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존재로 변해갈 때, 그때 나에게 무슨 열매가 나온다고요? 소위 성령의 열매가, 거룩한 삶이 나온다고.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나오고요.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더 나빠져요. 나빠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더 위선적이 돼요. 더 가식적으로 바뀐다고. 난 안 바뀌었는데 친해지려고 엄청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고. 그럼 실제로 친해지냐? 안 친해진다니까요. 그렇게는 안 친해지기로 돼 있는데, 나는 엄청 시간과 돈을 썼어. 안 친해졌죠. 시간과 돈은 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친한 척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썼는데 실제로는 안 친해졌어.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친한 척을 한다고. 더 친한 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랑 더 멀어져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친한 사람끼리 시간도 쓰고 돈도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지시고, 화목해진 김에 하나님이랑 오랜 시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꾸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제대로 하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나요. 그러니 악랄한 교활한 인간들이 여기서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동시대에 수많은 거짓이 난무해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열심히 제가 가르치잖아요. 예, 아무도 제 얘기 안 듣습니다. 아무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잘 안 들어요. 이상하죠? 뭐라고요?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지 말라고. 먼저 친해지라고. 예수님 붙들고 좀 가보시라고. 먼저 좀 만나고 오라고. 그러면 일할 마음이 생길 거라고. 그럼 기뻐서 일하고 싶어질 거라고. 그때 하자고, 그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다음에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요? 아이, 어색해. 나 하나님이랑. 아이, 그리고 어떻게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어떻게 친해져? 시간 써야 친해지지. 아니, 어떻게 저기 교회 왔는데 그 봉사도 하고 좀 뭘 해야지. 그렇게 적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교회에 적응하려고 일을 합니까? 아니,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니까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그 21절과 22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를 붙이는 게 문맥은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지금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이죠. 너희를. 목적어만 나왔어요. 너희를. 예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행실과 마음으로 떠났고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전에 그랬던 너희를. 자, 22절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금은 뭐한다?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하셨다. 자, 누가? 주어를 봐야죠. 누가? 지금 화목하고 있는 화목의 일의 주어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뭘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화목하셨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읽으시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냥 전부 다 예수님 같고 막 헷갈려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인 된 인간들과 화목하시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라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 쉬운 얘기를 번역까지 이렇게 해놔갖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온갖 거짓과 이단이 난무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틈타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화해의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거 백날 가져도 안 봐도 자, 예수님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22절 두 번째 문장과 23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예요. 누구를? 너희를. 자, 여기서 너희는 이제 저기 예수 믿고 화목해진 너희예요. 너희를 어디로 세운대요? 그 앞에다 세워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다가 어떻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시라고. 원수 됐어. 죄 짓고 지금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다 떠나 있는데, 자, 그래서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용서해줘. 그럼 우리 쪽에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오면 돼.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만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어. 화목해졌어.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보통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서 나온 표현처럼 자, 손을 잡아. 그럼 나도 안 놓친다고 그랬잖아요. 안 놓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끌고 가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 가다 보니까 어디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소위 천국에.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끌려가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고 싶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23절의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일 자, 너희를 내 앞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세우고 싶어. 근데 조건은 뭐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조건이 뭐냐? 간단해요. 너희가 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살면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하면? 믿음에 거하면.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 결국은 천국 간다. 이 소망을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된다예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바뀌어 있는 거라고. 예배 드리다 보니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니 기쁨이 넘쳐 흘러요. 기도하다 보니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 근심을 없애야지. 아,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10번 100번 해봐야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복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자, 다른 거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별의별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이 조건부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걸 붙여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왜 드려요? 천국 가려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게 맞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고, 나는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려고, 믿으려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또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쉽게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 보내주고 하는 거를 받고 싶어 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듯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여기 어디에서 지금 사람을 주어로 놓은 문장이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이 여기서 뭘 해야 된다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라고? 복음 안에 거하기. 네. 소망을 잃지 않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영접하는 거. 간단하죠. 이 간단한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2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나 바울은입니다. 한국말이 좀 그렇죠? 예, 헷갈리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되었다. 여기서 일꾼은 보통 집사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리는 거의 원뜻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일 시작.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일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세례 받고 이제 뭐 구원, 뭐 예수 믿고 또 세례도 받고 교회 일원이 되는 의식도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랑 좀 친하시니까 이제 좀 믿음에 잘 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순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니까 저기 빨리 새신자 교육 끝내고 세례 받고 딱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바로 집사 직분 받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나면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방식인 거고요. 오늘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교회 행정 조직상 이런 조직이 필요할 뿐이지 외형을 맞추는 것 뿐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아직 전파가 안 됐지만 전파된, 그 얘기는 너희들한테까지도 전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 안에서 소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 복음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를 보세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조만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목사가 뭘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 이걸 바꾼 적이 없어요. 중간에 이상한 거짓과 사기가 들어온 것 뿐이지 원래 처음부터 이게 진짜였어요. 성경엔 이거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믿기나 하라고. 뭘 일을 해? 믿으면 알아서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랑 화목해지고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네가 좋아서 막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얘기할 거야. 너 이거 같이 한번 해볼래? 자, 그러면 일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일꾼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자, 여기 선착순 3명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들어와야 친해지고 일 안 하니까 쟤는 왕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친한 사람들 중에 친하게 교제하던 중에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자,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일꾼인 바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24절부터 29절까지가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뻐한다. 자, 여러분 눈치를 채시면 골로새서에서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하고 있고요. 바울도 기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우리도 일꾼이 되는 그 마음 상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뻐야 돼요. 기뻐서 하고 좋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기쁨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기쁜 척, 친한 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나빠져요, 관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복음 안에서
있으면 기쁨이 와요. 그럼 기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뭐를 기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야, 고난을 기뻐하는데 너희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뻐한대요. 근데 잠깐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간 적도 세운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뭘 고난받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골로새 교회를 특정했다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기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았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희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이거 기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막 괜히 했어. 내가 그때 거기다는 전하지 말걸. 그때 괜히 거기까지 가서 무리하느라고 잡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해. 그게 아니고 기쁘다고요. 기뻐서 했고, 그래서 이런 고통도 그냥 기쁨으로 받아요. 원래 힘든 거지. 아이고 어디 가나 똑같지 뭐. 그럼 기쁨으로 해요. 웃으면서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감정 변화가 평안, 행복,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닙니다. 2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는이죠. 나는 채운다. 뭘 채워요? 고난을 채운대요. 내 몸에다가, 내 몸으로 고난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더 받으실 게 있는데 덜 받고 하늘로 가셨나? 그게 아니고요. 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고난이 무조건 와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가셨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고난은 계속 올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고. 안 피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를 세우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안 피하겠대. 왜? 그냥 기뻐서 하는 거니까. 좀 좋아서 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잃은 거예요. 이 기쁨을 주는 성령 충만이 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파생돼서 결국 교회 시스템이 이상하고, 뭐 교회가 뭐 세습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파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일하다가 자꾸 대충하고 대충하다가 실수하다 짜증나니까 뭐 회사 때려치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면 기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 일이 맞나 안 맞나가 잘 나오고, 내가 잘한 일 뭔지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해야겠는데,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는 안 받아주네. 여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나 나랑 안 맞네. 그러면 또 꿈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문제가 아니고요, 뭐 학교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어서 내가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가 명확하느냐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은 예수 안에 다 답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의 문제 풀리죠. 죽음의 문제 풀리죠. 내가 누군지,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과 사명 풀리죠. 따라가면 함께할 사람, 동역자 풀리죠. 따라가면 배우자 풀리죠. 그럼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 문제가. 그래서 예수가로 충분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면 다 된다고. 아주 압축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똑똑해져서 자꾸 다른 걸 자꾸 하니까 일이 더 안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뭐 공부 하나 할 때마다 책을 찾고 학원을 찾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공부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요, 책을 찾고 책 찾아보면 알고, 그러다 보면 학원도 찾아가게 돼 있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돼 있고요. 없으면 그냥 혼자 인강으로도 충분해요. 된다고. 애시당초 공부는 책의 문제,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그게 내 머리의 문제일까요? 내가 무슨 천재적으로 무슨 하버드 뭐 공대 뭐 의대 갈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사실 머리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라면.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세요. 실태잖아. 공무원들 채 1년을 못 버티고 거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그만둬요. 실태잖아. 이유를 100번 갖다 붙이면 뭐하냐고. 실태잖아요. 의학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사람 살리는 게 좋아서 간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국가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청렴하게 사는 삶이 좋아서 공무원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싫은 일 해봐요.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찾겠다고 직장을 10번 바꿔보세요. 못 찾을 거예요. 왜요? 문제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기쁨으로 일하는 걸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일을 찾고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나서 직장을 100번, 직업이 한국에만 2만 개가 넘는데 언제 찾아? 언제 찾냐고 그거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했잖아요. 고난이고 뭐 그냥 받는다고. 예?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괜찮다고, 기꺼이 달리신다고. 신경을 안 써요. 기쁘니까. 그 엄청난 비명을 지를 만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낸다고. 근데 우리가 뭐 일이 힘들어서 뭐 못 살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아니요. 싫어서 못하는 겁니다. 싫어서.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뭘 바꿔놓으시는가를 잘 보세요. 절대 환경 먼저 안 바꿉니다. 나를 바꿔놓고 나를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이 맞춰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이 나와요. 단 한 번 성경은 이 순서를 바꾼 적이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말이 무섭죠? 주어도 헷갈리죠? 이렇게 놓으면. 주어 뭘까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가 주어입니다.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서술어 뭘까요? 되었답니다. 뭐가? 일꾼이. 지금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앞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화해한다는 예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생각보다 문장 구성이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읽는 겁니다. 번역이 이상한 거고.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 일꾼이 됐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고, 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내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직분, 이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근데 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주로 이방인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나도 무조건 일꾼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 그 앞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면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맞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당연히 대상은 너희예요. 그죠? 그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든 또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든 저들을 대상으로 내가 하는데 단지 일하는 장소가 교회 바뀐 거죠. 그걸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불법이다 하면 아예 안 한다니까. 애시당초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 그거를 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인데 그 일을 하는 통로와 수단으로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직업을 구하겠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아니죠. 근데 크리스찬이 돈 많이 준다고 이상한 직업 구해놓고 나중에 몰랐어요 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좀 속은 거예요. 왜요?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돈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지. 내가 바뀌어야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복음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는데 써야지, 자 이러면 죄송한데 사기예요. 그 얘기 나왔다면 100% 사기예요. 여러분 뭐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나는 돈 관심 없어, 네 사업 잘 되길 바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 아 죄송합니다, 100% 사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성공해서 돈 벌었다 칩시다.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망해요. 그거 잘못 가르쳐 주면. 내가 망한다. 이 사람들이 빌드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사기도 아시죠? 돌려막기 할 때는 잘 줘요. 나중에 크게 한탕 모으고 그때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는 거니까 잘 구분하시라고. 자, 절대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공짜로 가르치면 사기예요.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합당하는 대가를 가져가야 돼요. 최소 내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아닌데 나한테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줬어? 나중에 크게 당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돈 벌어? 에휴 나는 돈 많어, 이제 욕심 없어, 니들 잘 되는 거 보면 좋아.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좋으신 분 같아. 그럴 리가요. 세상을 의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구조가 그렇지가 않다고요. 구조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 돈을 버는 게 1차 목적인 사람들한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안 바라고 일을 한다고요? 다른 걸 바라겠지. 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잘 보라고. 그냥 바울은 자기가 그냥 교회 일꾼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꾼 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은 나타났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구약에서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후학 예언자들이. 근데 지금 진짜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드러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된 상태를. 만세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만세 만대입니다. 모든 세대.
영원한 세대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한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안 보였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쉬워. 2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 하려 하신다예요. 뭐뭐 하려고 한다. 자, 이게 그렇게 많이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다예요. 바란다, 원한다, 기뻐한다.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뭐를 기뻐하신대요? 알게 되는 걸 기뻐한대요. 누가? 그들이, 성도들이, 그죠? 여긴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이 비밀을,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전파됐는지를 알기를 좀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알아라. 내가 니들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2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겠죠?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전파된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그게 지금 나타났대,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그걸 전하는 일꾼이래요.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지금. 끝난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 서술어가 3개나 나옵니다.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예요.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한다. 각 사람을, 성도죠. 예, 성도를 권한다. 충고예요, 충고. 권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 성도를 가르친다예요. 왜냐?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자,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돼. 자,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 하고 있는 건 성령님이고, 그리고 밖에서 지금 외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서, 예수님 잘 따라가서 어디까지 도달하라고?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라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라고. 자기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내가 무슨 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어떻게, 무슨 힘과 능력으로 하는가? 그것도 써줍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나도예요. 나도. 나는 뭐 한다? 수고한다예요. 수고한다. 자, 사실은 서술어를 2개를 이어붙였어요. 힘을 다한다와 수고한다예요. 힘을 다한다가 보통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애쓴다. 그 헬라어 스타일, 헬라어의 문법에 좀 맞추면 분투한다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여기는 예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을 갖고 막 일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을 준다는 거죠. 강한 능력으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밀어붙일 때 나도 따라간다요. 바울도 따라가요. 바울도 자기가 뭘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가는데. 근데 그 따라가는데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데
수고한다고. 따라가는데 애를 쓴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뭐 한다고? 싸움이 난다고, 영적 전쟁이 난다고. 육체의 어떤 연약함, 유혹들, 상황과 환경이 주는 거친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싸워가면서 내가 소위 피곤하게 수고하면서 머리 쓰고 몸 쓰고 시간 쓰고 돈 써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온다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이걸 잘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안 지쳐요. 똑같이 이게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소위 번아웃이 나와요. 탈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3년, 5년 막 미친 듯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 쉬었다 와. 한 1, 2년 쉬었다 와. 잘못하면 안 와. 쭉 쉬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이거 평생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쁘지도 않지. 능력도 없는데 어거지로 했지. 그러니까 더 가식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더 커져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요. 친하게 지내면 그분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거 와봐, 좀 가봐. 이렇게 서로 친하니까 이제 일이 돼요. 그럼 그때 내가 그걸 딱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아, 귀찮은데. 아, 몰라, 좋아. 아, 예수님 하자는데 좋아요 하고 가. 거기서 힘이 와서 따라가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돼요. 해냅니다. 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도 놀라요. 신기하게. 고생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은데 자기도 놀라.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날라다녔지. 야, 그땐 나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갔다니까. 야, 어디 그 시골에 거기 그 교회 가봐. 가면 그 교회에 그 뭐 몇 주년 그렇게 그 역사집 쓰면 내 이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기 한 게 아니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상이. 그래요. 언젠가부터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목회자들 이력서가 한 막 15줄씩 나오고 그러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때 그거를 그 정화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모든 담임자, 부교육자, 교회 직원들 전부 다 프로필에 경력을 2줄만 넣어요. 그러니까 현 뭐뭐, 과거 뭐뭐, 이게 끝이야. 다른 기록을 못 넣게 만드는 거예요. 예. 늘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신다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예요. 이게 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걸로 충분. 그리고 바울은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여기에 다 똑같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예수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는 걸 기뻐하시고, 바울도 내 안에 예수가 일하는 걸 따라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게 기쁘고. 지금 다 기쁜 사람들만 있어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복음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평안과 기쁨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와야 여러분 비로소 뭔가 제대로 된 일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 굳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는 뭐 시키지도 않겠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걸 누리시면 알아요. 제발 그것부터 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은혜를 잘 받고 또 힘써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며 살아가심으로
진짜 하나님과 늘 화목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제대로 일꾼으로서 제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영주주의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영접합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여전히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특별하며 자신들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결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된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